2장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내 안에 사는 분, 내 안에 사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를 받아들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율법주의를 받아들였는가? 바로 핍박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주의를 받아들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당시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웃기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복음이 있다. 즉 천국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교리서라고 말하죠. 교리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2장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자, 14년 후 그것은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계시를 받았으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때로부터 18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것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것은 1차 전도 이후에 1차 세계전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라.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니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요.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직결되는 것이 없으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을 지금 총회에 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고 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건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이제 배경을 보았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직계 제자인데
이 디도는 바로 헬라 사람으로서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으므로 반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는데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도 디도는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를 할례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간 것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놈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자, 여기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야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선포가 되고 복음 선포가 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무슨 학문을 해서 배워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늘 올라와서 갈라디아서 2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곳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할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을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려고 간 것입니다. 즉 할례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할례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말하려고 간 것이죠. 자, 할례가 나왔는데 할례가 뭔가? 할례는 그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잘라내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그 살갗을 베어버리는가? 이것은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욕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늘나라 선민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즉 할례는 우리 몸에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 해야 되죠.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요즘에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다 할례를 행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게 건강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해요. 건강상. 특히 결혼해서 건강한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주 권장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해야 됩니다. 할례는 해야 돼요. 그건 왜 해야 되는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꼭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은 이게 구원과 직결된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유대주의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 전하라 한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을 제출하려고 간 것입니다.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총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유명한 자들은 바로 세 명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핵심 멤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첫 번째 동생이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제일 수장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먼저 개적으로 이 문제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그 유명한 분들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먼저 동의를 받고 먼저 그 이야기를 원원하는 게 더 좋죠. 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큰 문제, 회의석상에서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 회의석상의 본회의에서 그 의제를 꺼내지 말고 그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먼저 개적으로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먼저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총회에 제출해서 전체 공포를 해서 동의를 얻는 거,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공식 보고 전에 개적 보고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할례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단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유대주의자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적 요건으로 내걸었던 핵심 문제입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 돼요. 그때부터 복음을 저버리게 되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아들이 된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를, 그 간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어느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걸 더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단과 참교회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행세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를 엿보고. 자유가 뭡니까? 율법에서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왜 율법에서 자유라고 말을 했을까요?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엄청 당시에 조항이 많았습니다. 무려 대표 조항만 613개라. 하라고 명령한 것이 365개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214개나 돼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지옥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613개 중 612개는 잘 지켰는데 아유 어쩌다 보니까 한 개를 못 지켰다.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이야 이건. 그러니 누가 이것을 지켜내겠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을 마치 북한에 가면은 아오지 탄광 같은 이런 강제 수용소가 있죠. 사람을 거기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가혹하게 시키다가 한 개라도 잘못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가혹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추궁합니다. 너 죄인이지.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죄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여서 멸망시켜버리는 것,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가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느냐, 죄 문제 가지고. 너 죄인이지. 너 죄 지었지. 이렇게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네,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는가? 참회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
부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누가 사해줍니까? 사해주지 않습니다. 평생 눈물로 차내기도 하다가 볼일 다 봐버리고 결국은 잡혀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바로 종교주의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육체를 가진 이상은 죄를 한 개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죄 많이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과는 무관해져 버립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지옥이거든요.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류의 죄를 다 받지. 너의 죄를 내가 다 받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는 완전히 자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 너 죄인이지 하고 요구할 때,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 다 됐다. 너의 요구는 지불이 완벽하게 다 되어버렸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유를, 종교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종교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라는 그 굴레에, 율법이라는 그 굴레에 얽매여 있는 거죠. 엊그제 제가 우리 형이 향교 전도입니다. 향교에서 제일 꼭대기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 뭐 지을 게 있다고 오라 해서 갔더니 애들이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거기 뭐. 초등학생들이 하려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보니 그 강사가 목이 거의 다 쉬었더만요. 그 목이 쉬어가지고 막 큰 도덕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지죽은 듯이 앉아가지고 잘 듣고 있어요.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안에 오면 자유인데 할렐루야. 그 애들 듣고 있는, 근데 애들 좀 들어야 돼요. 애들은 들어야 됩니다. 애들은 너 이거 하면 지옥 가고 너 저거 하면 지옥 가고 너 이거 하면 나쁜 놈 너 이거 하면 나쁜 사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 어릴 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초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에서 초월되어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여기 나오는 자유.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슨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나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요.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율법의 복종이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로 다른 복음에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이 마귀들이 고단수입니다. 아주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냐면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를 이상하게 또 속박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마귀가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 자유라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지어라. 이제부터 자유라고 했잖아. 자유니까 죄 실컷 지어라. 그래도 구원받잖아. 자유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귀가 완전 고단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그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유라고 말하면서 예수 밖에 나가서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무슨 죄의 조장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뭐 조장시키는 분입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시고 죄를 사해주러 오셨는데 이상하게 요즘 복음에서 뭐 구원파도 그렇고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자유라면서 그러니까 시큰 죄짓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조장자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자 5절에 6절에 보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 말합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그러면 이 복음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즉 독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게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본 것을 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죠.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구분된 건 아니고요. 편익상 그렇게 구분된 것이죠. 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지요.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신앙의 본질이 서로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나 바울이 가진 복음이나 그 본질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버렸는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 만성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밀을 한 톨도 구경하지 못하죠. 그래서 만성적인 기근으로 굉장히 고생했고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물건을 서로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시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나태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오니까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월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쌀을 구경을 못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부들이 너무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부터 농사 짓는 거 얼마는 전부 자유로 한다. 사유재산으로 한다 했더니 지금은 곡물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난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그 경제 수탈로 인해서 빈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너무너무 빈곤해졌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 아니냐, 우리는 성민이 아니냐,
이런 택한 백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큰 프라이드와 자랑 때문에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방인 성도들이 도와주는 물질로 생활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그 교만을 꺾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당시 대두가 됐는데 베드로가 할례 문제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 지금 구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구제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이방인 그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부탁함으로써 할례 문제가 이제는 구제 문제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복음이나 그 사도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은 바로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온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파송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파송받아서 한 번 돌아오면 1차 선교. 여기서 또 이따가 또 파송 한 번 더 받으면 2차 선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방 교회 중심지죠. 여기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란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사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하지 않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할 정도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책하였노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바로 예루살렘의 아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를 방해하려고 온 율법주의자들, 유대 출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같이 먹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먹는다는 문제는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당시에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안수도 주고 세례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문제인데 이상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베드로가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보니까 겁이 나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외치던 바울에게는 극심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나무란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하고 심하게 나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바울과 게바가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상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즉 선민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일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이가 나옵니다.
이 의는 본래 원어로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이 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표현하니까 한자어죠. 오를 의.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도대체 이 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저도 굉장히 이 말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지 이게? 근데 원어에 보니까 딱 나와요. 디카이오입니다. 이것은 헬라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헬라 법정에서 무죄 판결, 무죄 선언을 할 때 이 말을 써요. 디카이오를 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법정 앞에 가서 무죄로 선언받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음입니다. 죄 없음. 죄 없음, 무죄. 죄 없음.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법정 앞에 가서 죄 없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어렵게 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죄 없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즉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사람이 하나님 법정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착하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투성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매요. 죄의 투성이라 완전히.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렵다고 판정받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지 뭐. 죄인. 그건 우리 모두 다 그래.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악하잖아요. 늘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은 게 죄고, 사는 게 죄고, 살아온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판결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이 있어요. 뭔가 하면 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민나니 되어 있는데 이 민나니에 가장 건적되는 용어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 이게 이제 가장 건적돼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이제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너무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이 글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믿는다는 말을 뭐 누구나 다 쓰잖아.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가장 건적된 용어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은 알 건데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입니다. 뭘 물건 하나 사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니까. 돈이 생기면 딱 저축을 해도 안 써. 왜? 그 사람 만나서 써야 되니까. 그 사람 좋은 선물 가게 가면 그 사람한테 줄 거 없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전부 사랑하는 사람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도 예수님을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진짜 예수 믿음을 많이 외쳤지요. 예수 믿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걸 외쳤지요. 그러다가 그 신사참배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최근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할 이유가 없죠. 감옥에 딱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매달아 놓고 매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능 차례가 됐어요. 최근능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매질을 시작합니다.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예수! 이러는 거예요. 거의 뭐 희한하다 이 사람이 이거. 한 대 더 때리니까 한 대 더 딱 때리니까 그 더 큰 소리로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때릴 때마다 예수라고 말하냐고 신경질을 버릇 내면서 경찰이 물으니까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차있다. 그러니 때리면 때려서 튀어나오는 게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쿡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농담처럼. 아빠는 무슨 말만 해도 끝에는 그냥 예수고 그냥 그 성령이고 전부 그런 결론이 난대 그래. 그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우리의 속에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뭘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무슨 말 끝에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의 사상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전부가 100%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렵게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조장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8절에 만일 내가 허릇된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의 할례를 다시 세워버린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추궁하죠. 너 죄인, 너 죄인, 너 죄지었지.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시체가 되어버렸다면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추궁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자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대가를 치루어준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에 가상치변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말했는데 이 다 이뤘다는 말이 뭡니까?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00%.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 구절이요.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꼭 외우셔야 돼요. 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보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보이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이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입니다. 이루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즉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뭔가 하면 죄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게 바로 죄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물욕이 있을 수가 없으며 정욕이 있을 수가 없으며 명예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없다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내가 물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니까 물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 자신을 위한 삶에서부터 나옵니다. 마귀는 왜 천사가 마귀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한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렸듯이, 왜 하와가 죄인으로 타락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거실에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 집이 앞도 전망이 좋지만 뒤도 좋습니다. 뒤에는 초등학교가 보여요. 초등학교가 탁 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나무가 이렇게, 푸른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나무가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것은 저렇게 아름답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 예수랍니다. 네가 네 마음속에 내 예수를 채울 때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반면에 네가 네 마음속에 나 예수를 채우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그걸 채울 때, 너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 너는 가장 추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고 우리의 마음 속에 채울 때 우리 자신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처음에 애들 차 산다 하면은 뭐 티코 같은 이런 거 살려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귀한 거니까, 자기는 없으니까. 티코를 타다가 좀 나은 뭐 아반떼나 뭐 이런 거, 그랜저나 이런 걸 타게 되면 티코는 다시는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랜저를 타본 사람은 티코를 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차원 높은 걸 경험해버리니까 이건 너무 이거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버리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걸 경험해버리면, 그분을 경험해버리면, 내 안에 사는 분을 경험해버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물욕, 정욕, 명예욕이 얼마나 낮은 단계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 예수님만을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즐겨하던 물욕, 세상에서 즐겨하던 명예, 세상에서 즐겨하던 정욕,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자들 보니까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는데, 우리가 볼 땐 그거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저게 뭐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욕, 정욕, 명예욕, 내 자신을 위한 것을 왜 이렇게 추구하는가? 높은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과 함께해서 보세요. 주의 성령을 받아보세요. 가장 기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순간의 그 기쁨과는 비교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게는 가장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차원 높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덤으로 산다 생각하세요. 이제 어제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난 죽었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여러분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터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해와 같은 모습으로 빛나며 찬란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뚱뚱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날씬해집니다. 예. 얼굴 못생긴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로 아름다워집니다. 그건 내가 진짜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 같은 얼굴인데 그 개성은 있는데 최고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요즘에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꾸 인류가 퇴화되는데 지능도 퇴화되고 영성도 퇴화되고 육체, 체력도 퇴화된대요. 옛날에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대. 지금보다 영적으로도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찬란한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끝나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각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만 받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진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동성애자들 하는 거 보세요. 가치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을 이제는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자, 21절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한다면 주님의 그 죽음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서 내 안에 사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최건능 목사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생각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이며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가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 안에 사는 분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